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장과 17장에서 보여준 이 아하스 왕의 악한 그 행실을 보고 자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버지인 아하스의 그 모습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놀라운 개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아스루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에 의하면 이에서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또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바쳐서 조공을 드리고 그리고 물러가게 하고 또 얼마 있다가 두 번째 또 이 아수르 국가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런 가운데 이 랍사게의 아수르 왕 랍사게의 신하 사네립이 와서 온갖 저주의 말과 유혹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고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 뒤 37절까지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모든 그 백성들이나 또 보낸 그 신하 세 사람에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가운데 그들은 이 아수르 군대의 온갖 협박과 또 비아냥거림과 그리고 우습게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켜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12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했던 모든 악한 습성과 악한 죄악들을 다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해서 3절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8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열왕기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먼저 선언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 아하스의 모든 것을 보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이 유다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보셨기에 결론을 내린 것은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 선조인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은요 지금 이 히스기야 당시에는 아하스가 온 국토의 곳곳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통일 왕정 시대 초기만 해도 다시 말하면 이 사울과 다윗 시대 이 산당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런 귀한 장소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 성전을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했던 귀한 장소였는데, 이 장소가 왕들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그 장소가 변질돼서 이제 아하스 때와는 더 심하게 변질되어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다. 이 주상이라는 말은 번역되는 것은 마체보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둥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곳곳에 세우신 모든 기둥들을 다 깨뜨려 부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척결을 지금 단행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하여 그 노뱀이 도리어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노뱀이 이 고대나 당시의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뱀 숭배 사상과 연결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그 믿음과 역사와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 노뱀 그 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것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과감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연하게 퍼져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하였다라는 그런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빠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평안하고 든든하고 담대하다는 뜻의 이 동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처럼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또는 백성들 사이에 잘못된 인습에 대한 이 잘못된 악한 행동들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아주 과감한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이 연합하다는 의미의 단어는요, 와이드 파크라는 단어인데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제 이 후반부와 7절 보면은 또 우리가 찾아볼 동사가 있는데, 잘 보시면 지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반응의 동사를 보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을 가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의 이 영토 확장 정책에 맞물려서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정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냐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국가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경과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내용이 역대하 29장과 30장과 31장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읽었고 들었던 내용들을 따르면 아하스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죠?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단지를 그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물을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 물통 그 큰 대야를 다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는데 역대하 29장부터 3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레인들을 모으고 제사장을 다시 한번 완전히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든지 제사장이 그 동물들의 피를 뿌리고 각을 떠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유월절을 온 사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니까 모든 하나님을 백성 지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다 모여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 아주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들을 이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년 그리고 결국은 9년 중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함락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듣지도 아니하였다는 이 들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메오라는 이 단어인데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듣지도 않았다는 것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따르지 아니하다. 그런 것은 뭐냐면 배반했다는 의미는 이 와이야 아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넘어가고 지나가고 범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 북이스라엘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명을 벗어나 버리고 또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넘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또 언약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모든 악한 것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히스기야에게는 형통하는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반면에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따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랐던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가 그 은혜를 철저히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 이후에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이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척결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철저히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런 질리지 않도록 만나를 먹여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이후로 내 행동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로 표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아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순종하여 그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